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 저녁에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래 수능 때 되면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런 수능 때 추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옛말이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정말 새로운 삶들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척 하시지 마시고요. 네,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드라마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합니다. 한국인의 이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하든 간에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의사여도 연애를 하고요. 법정이어도 연애를 하고요. 심지어 스릴러인데도 연애를 합니다. 예, 서로 로맨스가 항상 넘치는 것이 이 한국 조금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족끼리를 사랑 안 하시는가요? 옆에 있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옆에 있는 아내는 저기 어딘가 던져놓고 싶으신 존재입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기운이 없어서 아내가 계속 옆에서 장난치는데 기운 없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조금은 이 사랑들이 좀 싹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죠? 한 가족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삶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와 신분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신분을 넘어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크게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젊음의 그 힘은 사라지고 이제 어느덧 노년의 삶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은 오늘 편지를 받는 이 편지의 이름의 주인공인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제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이제 그 가정에서 아마 운영하였던 어떻게 보면 좀 당시 시대에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좀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던 그 가정에서 당시에는 교회가 함께 되어졌고요. 이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라는 교회로 함께 또한 지내어지고 있었던 시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지금 빌레몬에게 들고 온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편지가 적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노예와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 문화였기 때문에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노예를 데리고 있어? 이런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이 빌레몬 집에 노예,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폐를 끼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도망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한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의 생명이 이제 잡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신 채로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3명의 주인공은 바울과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조금 기억하며 나가면 좋을 것은 그냥 바울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야기고 빌레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때론 내가 오네시모이거나 빌레몬의 입장에 되어져서 나의 위치는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변의 내 형제 자매와 관계에서 내가 지금 오네시모인가 빌레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령이 아닌 부탁하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문대기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엄청 강요를 하지는 않죠. 동의를 안 하시는가 보군요. 네. 진정한 강요를 무엇인지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네,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말라고 반말하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강요를 하지는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인 아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행 가운데 있으면서 곳곳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또한 그로 인하여서 세워진 귀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요. 이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제 스승의 말이 옛날같이 막 힘이 있거나 권위가 있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그렇죠. 선생님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밟지도 않았을 만큼 선생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던 시대.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면은 학부모가 가서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학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고면은 집에서 더 맞는 일이 발생하였던 시대. 선생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던 시대, 그 시대를 조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존재이죠?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연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 도망하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게 맞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명령할 거야 라고 해도 충분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랑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지금 스승이었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들에게 부탁이 잘 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좀 강해서 잘 하가 안 되게 되죠. 부탁하기보다는 명령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당연히 이 시대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명령하지 아니하고 간구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늘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승낙이 없이는, 사실은 승낙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이미
이 빌레몬의 손에서 벗어난 존재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에 대한 존재를 사도 바울이 밝혀주지 않아도 이 상관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는 거죠? 너의 원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는 것에,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기는 것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해. 근데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그것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왜냐고?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너의 자의로, 너의 마음으로, 너가 기뻐하는 뜻으로 그것을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누구의 마음과 비슷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명령하시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편하시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당장 나의 삶에 죄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무엇인가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그 일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왜요?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뭔가 그 더 어르신들이 시켰을 때 야, 뭐 이거 해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항상 첫 마디가 뭡니까? 왜요입니다. 불러도 왜요? 라고 불러요. 옛날 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왜요가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왜요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왜요 다음에 제가 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들을 알아서 스스로 해 나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도 나이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저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던 좀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시키면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은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납득시키면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대신 어렵죠. 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자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뜻에 동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 세 가지 나아가 내 모든 삶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왜 강요를 하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말하는 거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여러분들이 그 삶들을 직접 친히 살아내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시킨 것을 하는 것은 그 이유도 모르고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만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것에 정말 내 삶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분의 변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각 위치에 신분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원래 우리 위치는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원래 사망의 노예,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100여 년 후에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거나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 죽음의 노예로서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갈 것을 꿈꾸고 기억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마지막 날에 100여 년 후가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다 서서 살아있는 차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가 마치 밤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고 잠자는 것처럼 그 죽음은 우리에게 쉼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눈뜰 수 없는 영원한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쉼을 통해 다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마 로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알고 있다시피 이 갇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갇힘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듯이 유배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집에서 머물고 때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왕래하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 그런 유배의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도망자였던 이 죽음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도와주는 정말 그에게 손발과 같은 수족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 표현하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그 노예의 삶을 피해서 도망했던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상징하여 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피해 어떻게든 도망가고자 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갇힌 자, 아니 그것보다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사람이죠? 우리는 낳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죠? 저는 내게 무익하였대요.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유익한 자.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무익한 자였대요. 그렇죠. 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였으니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의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참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정의 물화입니다. 물을 다스리듯 무언가 다스리다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인데 사실 저는 정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정치보다는 어쨌든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잘 또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이제 원하시는 마음으로 제 이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그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말씀이 그 저의 이름의 뜻이
참 하나씩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그의 이름은 유익한 자였으나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심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가 누구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요. 그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의하면은 심장입니다. 우리 보통 남자분들 이제 우리 곧 결혼할 우리 효경이 우리 곧 예랑이가 그런 얘기 하셨나요? 넌 나의 심장이야? 안 하신 것 같네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야, 넌 나의 심장이야. 넌 나의 심장이야. 넌 나의 심장이야.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너가 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아내가 웃는 거 보니까 저도 아내였나 봅니다. 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간에 좀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야. 나의 삶의 근원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존재 같은 사람이야. 오늘 정말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로 바뀌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근심 걱정 덩어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만 생각해도 근심이 쌓이네. 너 하는 짓만 봐도 정말 한숨이 나오네. 원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진 게 바로 우리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느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하게 두리게 하려 함이니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줍니다. 아마. 이 아마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 떠나고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있어서 좋은 일로 바꾸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장 제 몸에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특별하게 몸을 함부로 쓴 것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떠난 것은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이라 표현하죠? 아마 그렇게 된 것은 내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함이야.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신분으로 상관과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내 사랑받는 형제로 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지 않기 위함일까? 이 나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에는 노예였으나 무엇이 되었죠?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자녀라고 부르십니까? 네, 하나님을 보통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의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기도 하시죠. 동시에 지금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죠. 우리도 무엇이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원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주인으로서 무슨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제로서 그분의 동력자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옛날에면은 명령한 것만 지켜면 됐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꿈꾸는 삶. 진짜 가족이 되어진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내게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지금 이 빌레몬이 떠나면서 아마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게 영접하기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에게 혹시 너를 향한 빚이 있다면은 그 빚을 어디다 달아놓으라고요? 자기에게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 없는 것이라고. 네, 사실 우리는 구원을 값 없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값이 없는 것입니까? 그 값을 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무언가 어디 물건 훔쳐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정말 불편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한 것 같아. 저는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혼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그 가게에 가서 제가 훔친 물건의 값을 치러 주십니다. 저는 값 없이 물건을 얻었어요. 근데 그 값은 누가 치러준 것이요? 제 부모님이 치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생명의 빚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생명의 값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가 대신 내어놓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가 저기 가게에서 5만 원을 빚졌으니 너 나한테 5만 원 갚아라 라고 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죠.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빚을 어떻게 하셨죠? 넘어가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빌레몬 나에게 빚진 게 있지만 나 그거 계산하지 않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빚진 거 내게 달아두고 그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조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네, 우리 최강희 선생님께서 아멘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우리 지사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계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빌레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행할 줄 알고 있어.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믿는지 이 표현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갇힌 자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느 때 너희 집에 갈 거니까 나를 위해 숙소를 준비해줘. 그러면 그 준비할 것을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레몬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가 믿을 만한 존재여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우리 이 편지의 조금 앞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의 말함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교회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 말하여 주고 있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빌레몬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 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좌절하죠. 야, 빌레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너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에게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는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오후에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죠? 작은 교회 모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 모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코이노이아,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것은 교제를 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오늘 빌레몬이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가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예요. 알고 있잖아요. 진짜 가족은 무엇입니까? 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족은 무엇인가요? 그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그 삶들을 같이 살아내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좀 알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이제 12월 때 무엇이 있죠? 성탄절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준비해 우리가 또 열심히 무엇인가 해나가겠죠. 내년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각각의 교회들의 각각의 모습들의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사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함께 해볼래?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삶들이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를 우리가 누구나 함께 기뻐 참여하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